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중에는 하나님 많은 복설로 인하여 저들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수선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국회와 법관들, 그들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먼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은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임 장소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강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12월 달을 맞이하여 저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잘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2024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를 다시 반성하게 하시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 시중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획과 스엡같이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다 같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지혜롭고 청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환경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불의하고 추한 것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과 학교에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선하고 복되게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내게 역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목사도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시험에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시험 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반석의 지팡이로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시는 임장로님께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인데 몇 달째 선교헌금을 못 빼놓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난 그 말에 충격이었습니다. 난 꼬박꼬박 사례비를 받고 있었는데 선교지에는 선교비가 가지 않는다는 말에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먹고 살고 있으면 부모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걸 다 쓰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참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농촌교회지만 도시교회에 별로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11조를 했고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주일헌금을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거나 많거나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헌금을 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들은 주정헌금이라고 해서 주일헌금을 봉투를 만들어서 정해놓고 매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주일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절기헌금 때는 상당수가 하지 않음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헌금 대신 감사헌금을 매주 조금씩 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헌금은 주일헌금을 내는 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 일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감사헌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하겠다는 작정으로 매주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헌금도 하고 다른 헌금도 하면서 더해서 감사헌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1조와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1조는 신앙 고백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고백으로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물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아니면 나는 이 정도만 내겠다고 해서 11조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음식물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여러 취미생활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서 돈을 쓰고 삽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비례해서 헌금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렇지만 주일헌금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성교헌금도 반드시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고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정한 액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수입에 따른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감사헌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이 감사헌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얼마 돈이 있고 얼마 수입이 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헌금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헌금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던 헌금을 드린 과부 이야기에서 그는 적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을 들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과부의 100배, 1000배의 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입과 상관없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반절을 드렸습니다. 아마 몇 천만 원일지 몇억 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드리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불편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서 또 상처받으면 어떠나, 또 마음 상하면 어떠나. 몇 년 전인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다가 당장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헌금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려면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빈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돌볼 뿐 아니라 교회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장로님께서 트랙터로 눈을 치우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얼어붙은 것을 떼어내게 됐지만 여러분도 오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혹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길을 눈 때문에 못 올까 봐서 치운다고 치워봤지만 버거워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면,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 시인은 숨이 차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간구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말없이 숨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소리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에 매우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적 위기가 현재도 있어 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지 않는지, 왜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구해내지 않는지 궁금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도움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부터 8절에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또 하나님과의 원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원수들은 의기양양해서 온갖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원수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이죠. 누가 이런 현상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은, 또 떠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 반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 표식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머리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여 머리를 못 들고 조용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숨기신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꾀합니다. 관계를 꾀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처럼 문명하고 교활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들은 간계하에게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저 복속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면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명령을 얻어내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여서 하만과 왕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원수들의 언약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은 10개의 동맹국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9개의 작은 나라와 하나의 큰 제국인 아수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은 이스라엘과 인종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후손, 야곱의 형이고요.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각각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내였습니다. 암몬도 역시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인종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가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나라였고, 두로는 상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강대국 아수르와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동맹국에게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저 끝날 상황이 곧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지금 자신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시스라와 그의 장수인 야빈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드보라 사사와 그의 군대장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방백들인 오엡과 스엡,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다도 기드온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태세를 갖춘 민족들로서 이스라엘 땅을 노렸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목장을 노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과거에 그래야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서 현재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구해주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구했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그러한 역경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폭풍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바람 앞에 날아가는 그 건불, 또 바람 앞에 날리는 겨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조차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불의 심판은 숲의 일부를 불사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산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산림을 모두 태울 것입니다. 광풍도 폭풍도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강구를 통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몰락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한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수의 완전한 죽음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원수들이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존재라는,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는 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은 그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상을 궁조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현재의 곤란함 속에서 과거의 구원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 경험을 기억해내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구원을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구원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직접적인 방어를 포기합니다. 오히려 방어와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자원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안전을 강력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자원과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자원과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원과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의 구원 체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억을 되살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의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만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의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아니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현재를 견디게 되고 그 기도는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또 인내하게 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에 역사할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끈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과거의 구원의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긴급 재활용 청구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했고, 역사 속에서 그러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의 고통을 기도로 행하여 현재를 살며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11조 오정원 김명수 박흥군 이예순 권사님 서성근 권사님 권원혜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고요.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제갈연기 성도님 드렸고요. 김용태 성도님 드렸고 최영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생일감사한금 김명숙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한금 박흥군 이예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미 권은혜 권사님 드렸고요. 선교헌금 오정훈 김명숙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박흥군 이예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었고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지경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하늘의 복을 체험하며 나누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선하게 받으시며 그들의 소원을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복으로 더 많은 그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나락정에서 물질들의 성경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져서 주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에도 주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형편과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2000년 전에 기다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미 오셨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좀 성탄 7일 지난 몇 주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며 살겠습니다.